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했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고 족장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천사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중간에는 430년의 공백이 있었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공백이 있죠. 이런 때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과 6절과 7절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날 좀 살려달라고,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말년에 병이 걸렸을 때 자신의 지도 신부인 마이클 피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저의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테레사 수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도 때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공감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악독을 품고 다윗이 쓰러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저 악한 사람들을 그들이 지은 악행대로 갚아주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방송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하게 됐다고 귀한 간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현실에서는 주님께 충성했지만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를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요. 하나님은 왜 종종 침묵하시며 가만히 계실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하실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선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줍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으나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대들며 기도하고 항변도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욥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욥은 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여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주님을 선명하게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침묵의 시간에 말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영적 자립심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여 장성한 어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가지 않으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야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이 많이 상해서 왜 이제 오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현장에서 가르쳐 주셨지요.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기간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고요. 영적 자립심을 키워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경험은 성도인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괴로워하더니 어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더 강하게 하시는 영적 자립심을 키우는 훈련의 시간이요, 믿음으로 살도록 지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묵묵히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요. 욥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영적 자립심이 키워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고독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동행하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